예, 반갑습니다. 여전도에 헌신 예배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라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전도회가 또 전도 역사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 시대 사도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을 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무려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눈앞에서 기절초풍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지 않는 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이러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막연한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분명한 증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구체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6일 창조를 통해 이루어진 지금의 우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별과 달과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부활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일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도록 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국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게 만드는 하나님의 재앙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르도록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증거, 곧 10가지 재앙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개인적인 체험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개인적인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인적인 감동과 체험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보고 실제로 모세를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고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밤에는 하나님의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거이며 이 증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그 척박한 사막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은 믿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객관적인 증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믿는다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폭풍이 치는 바닷가에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세 명의 수지자들에게 산 위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나를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공소를 제기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 참작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변호합니다. 판사는 그 모든 증거와 증언을 보고 재판을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증거와 증언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역사적인 증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믿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하는데 마귀는 원래 미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사탄은 참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참수할 때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귀를 두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온 인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로 말미암은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거짓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성경의 증거와 정언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말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의 증거를 믿게 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직 표적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표적을 보고 믿어야 하는데 믿지는 않고 계속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니 다시 물고기 밖으로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표적이며 유일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로 기록된 것은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자들과 오병이어 형제와 바울이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도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들이 전파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무려 5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복음은 매우 선명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객관적인 증언을 통해서 그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그 증거를 보고 믿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증거 혹은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부활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믿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를 믿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니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증언과 증거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언과 증거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 앞에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마귀가 초대교회 당시 증언과 증거 역사를 어떻게 회방했습니까? 온갖 허탄한 말들과 철학과 율법주의와 사람의 지식으로 회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회방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단순한 복음을 복잡한 것으로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고상한 지식이나 사람을 끄는 기술이나 깊이 있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사여구나 사람마다 저마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의 기술도 아닙니다. 그에게 행복한 감정을 끌어내는 힐링의 기술도 아닙니다. 지식력에 충만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파고 또 파는 고행의 과정도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증거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수많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이 한 줄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단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증거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들과 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증거를 보고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증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라는 곳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은 수많은 시체의 해골로 즐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유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다가 그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젊은 나이에 죽은 한 유대 청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전설도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닙니다. 부활은 단지 성경 속의 스토리,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증언과 증거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여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의심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니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려면 더 이상 부활을 교리로 믿지 말고 증거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요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빠지면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요 천국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헌신과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이 인간적으로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상급인 그것을 알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절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우리가 부활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진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증거의 말씀을 믿고 증거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진라교회에 와서 명확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여전도의 회원 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요 정언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